할렐루야, 박이서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계시죠? 2022년 5월 4일 풍성한은혜 교회 인터넷 수요 예배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생명의 시간, 기적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립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밤 저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믿음으로 아멘으로 응답할 때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 안 받는 치유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적의 시간, 생명의 시간, 자유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저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하신지라.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밤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런 기적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오니 여러 가지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의가 없느냐,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이를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의 왕국 복음 사역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그 중에 한 무리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 축복 기도나 이 안수 기도를 받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또 야고보와 또 혹시 또 아픈 아이들이 있었다면 또 예수님께 또 치유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하나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지면 자신들의 아이들도 이 왕국에서 한 자리 차지하기를, 장차 한 자리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죠?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믿었던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곧 세워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이런 왕국 복음 사역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불편하고 귀찮고 성가셨던 것 같습니다. 급기야 이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의 사건을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 나라의 회복, the recover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하나님 왕국,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하나님의 왕국, 성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설교하신 것입니다. 전가하신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이 어린 아이, little children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 파이디안이었습니다. 파이디안.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파이디안. pediatrician, 이 유아에 관한 그런 영어 단어가 이 파이디안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infant, 또 조금 더 말하면 toddler, 그 시기의 아이를, 그 유아를 말합니다. 유아. 그래서 1살에서 3살 사이의 어린 아이를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파이디안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 시기의 아이들은, 그 유아기의 1살에서 3살 사이의 아이들은 전적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부모를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의 가진 의사소통의 도구는 이 crying out, 울음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죠? 울고 또 몇 가지 또 할 수 있는 body language 뿐입니다. 아이들의, 이 어린 아이들, 이 파이리안, 이 유아들의 생존 도구는 오로지 이 부모들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단순한 순종입니다. 그래서 simple trust입니다. 사실 이 파이리안, 이 유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의존입니다. total dependence 와 total trust입니다. 부모들을 향한 total dependence와 total trust입니다. 자기들이 울으면 자기들의 부모들이 반응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total trust 해야 됩니다. total dependence와 total trust입니다. 저는 이 total dependence, total trust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들을 생각하는 순간, 이 지난 몇 주간 우리가 공부한 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다 수동태로 써있다고 했습니다. 들어주셨고 주셨느니라. Jesus was offered up. Jesus was raised up.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동태에 그 의미는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들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렵게 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라고 합니다. Total Jesus work. Total Jesus finished work이라는 합니다.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그 십자가의 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전적인 공로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신뢰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놀라운 파워입니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놀라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능력인 것입니다. 파워인 것입니다. We are righteous.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We are righteous, independent of our performance.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의 업적에 관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다 이뤘다는 은혜의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We are righteous, independent of our performance. We are righteous because of our total dependence on Jesus' work. Not by work, not by our work, but by Jesus' work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들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구입니까?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게 회복, 하나님의 나라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오경에 너무나 이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민족적 자부심과 자랑으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역사상 모든 유대인들은, 그죠? 유대인들은 이 역사적 사명을 민족적 사명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prideful한 겁니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거의 2600년간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에 들어왔어야 나라를, 자신들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불가사의한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난 것입니다. 1948년에 26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 한 민족이 다시 그 나라를 그 땅에서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전에 또 침례 요한이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이 왕국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온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흥분한 것입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민족적 사명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에 너도 나도 흥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는 그 사업보다 갑자기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온 이스라엘이 혼돈과 절망에 빠집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서 강도들과 함께 죽여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자신들의 메시아,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의 초림과 또 재림과 대환란과 이방 민족들의 심판, 또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들이기 때문이다.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바로 이겁니다.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과 대환란과 이방 민족들의 심판과 하나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재건된다는 그 예언들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통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은혜 복음의 시대, 즉 교회 시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돼지로 취급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개돼지로 취급하는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유대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그들의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 핍박한 모든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설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구분하지 못하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교회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선지자도 그것에 이 초림과 재림 사이 2000년이라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예언은 했지만 그 사이에 벌어질 2000년이라는 교회 시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경은, 유대인 성경은 역대기하로 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는 이방인의 은혜복음 시대의 약속의 말씀인 신약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 이뤘다는 은혜복음에 쓰신 자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유대인들을 가장 화나게 만드는 그런 거짓 이단 교리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아주 이단, 가장 비난받는 이단 교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알아채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지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모세오경에 기록된 613 613가지의 율법, 또 모세의 그죠? 10계명을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끊임없이 성전에서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24 hours, 7 days 끊임없이 이 피 비린내가 나야 했던 것입니다. 동물의 피를 흘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동물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정색을 하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있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죠? 27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보십시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러 고을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니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주님께서는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거의 1년 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32절 보십시오. 그 말씀을 내게 하시니 베드로가 주를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붙이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렇죠? 예수님과 지난 1년 반 거의 2년간 동행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왕국복음 사역을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를 목격한 이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교회 시대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 얼마나 사도 베드로가 엄청난 사역을 하는 전도자가 됩니까? 그런데도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베드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을 그 은혜 복음 시대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사도 바울의 사역, 사도 바울의 다이로탄 은혜 복음을 듣고서야 이제 결국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2장 같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같은 이 서신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믿음으로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공부한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주셨고 우리의 어렵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 주셨느니라.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Holy Resus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Jesus was delivered up because of our offenses and was raised up because of our being declared righteous.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We are righteous, independent of our performance. 우리의 행위에 관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We are righteous because of Jesus' performance on the cross. 우리가 의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퍼포먼스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믿을 수 없이 좋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베드로전서, 후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2서, 3서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파이디안처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단순히 믿고 있는지요? 저도 그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파이디안처럼 어린아이처럼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을 단순히 믿고 있는지요?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만을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이라는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단순히 신뢰하고 의존하고 자라가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Jesus plus something을 하고자 합니다.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셀프 살베이션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가 Jesus plus something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플러스 something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뭐도 전도도 해야 되고 뭐도 Jesus plus something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Jesus plus something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가장 비참한 종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Of course, 우리가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이지만 이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의 은혜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현재 이런 비참한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어린아이처럼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의 이 다 이뤘다는 은혜 복음만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어린아이처럼 파이디안처럼 제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의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그 많은 모든 축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리고 나타내고 그 축복들을 우리의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거저 나누어주는 복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아멘.